열왕기하 24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게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왕이 된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인질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은 새로운 왕 엘리야김을 세우며 그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유다가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강대국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봐도 이제 여호와김 시대도 얼마 못 있다가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이제 그동안은 요시아가 애굽의 전쟁, 무기또에서 전쟁, 이 애굽을 막으려 했다가 애굽으로부터 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애굽의 속국이나 다름없이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갈대아의 부대는 이제 북쪽의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 여러 열강에 의하여 이제 유다가 이제 짓밟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 여호와김도 3년을 왕으로 있다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여호와긴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비슷합니다. 여호와김 이후에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또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아까 여호와김 시대 때는 갈대아 부대, 이제 바벨론이 1차적인 유다를 향하여 공격을 해오고, 이제 여호와긴 시대에는 바벨론이 2차 공격, 이때는 이제 대대적인,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이제 공격하면서 이제 유다는 점점 멸망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당하며 처참한 모습을 두 가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유다가 이제 점점 멸망을 하면서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기운을 갖게 될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뭘까?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가장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약탈당하고 회파당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슬픔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안으로는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고,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를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다 회파하고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이나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성전변에 붙어있는 금도 다 긁어가지고 다 뺏어가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멸망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스라엘의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고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당시는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두 번 크게 무너집니다. 첫 번째가 유다가 멸망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로마에 의해서 그때 회파가 당하는데, 이거는 아마 로마 시대 때 회파당했던 모습을 조각해 놓은, 이게 티투스 장군의 그 개선문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보이시나요? 그들이 막 뭘 들고 가고 있어요.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그들 어깨 위에 뭐를 들고 가죠? 이게 촛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등불을 밝혔던 그 촛대를 그들이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촛대가 당시 금을 쳐서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상징을 나타나는 그린 그 촛대를 들고 가면서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들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슬픔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는 것. 두 번째, 유다의 멸망 때 가장 처참한 모습이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14절에 그리고 있는데,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누구를 끌고 가요? 지도자급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용사를 끌고 가고, 또 장인과 대장장이와 같은 기술자들을요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땅에는 누구만 남았냐면 비천한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죠. 그때 끌고 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유능한 사람들은 다 이제 끌고 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 땅에는 비천하게 그냥 그 땅의 기근 가운데 농사 짓고 살아가는 그냥 비천한 자들만 남아 있게 되는 그 이유,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유다가 회복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여호와김 시대 때 1차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이제 여호와긴 시대에는 2차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당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 3차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유다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할 마지막 거는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유다를 향한 그 바벨론의 공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었다는 것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우상을 섬겼던 유다 민족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유다의 멸망을 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민족이 되어 강대국에 의하여 유린당하는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또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김과 여호와긴 시대에 유다 땅은
바벨론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서며 이 땅에 구원의 회복의 희망을 세워가는 특별히 우리 사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